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조건과 배경에 연연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받을 수 있도록 오늘도 세밀한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레위기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답이 되고 또 예배와 삶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오늘 레위기 18장입니다.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만은 18장 1절부터 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레위기 18장 1절부터 5절까지만 봤는데요. 이방 풍속을 쫓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인간의 18장을 읽어보면 인간의 가장 깊은 욕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대표되는 성적인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 사도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씀하기도 했죠. 이러한 부분들은 자극하고 진작하는 대상이 아니라 통제하고 절제할 대상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제 지난 시간에 17장에서 짐승을 잡아먹고 놀아도 예수의 피를 오실 메시아의 약속을 기억하라는 것을 생각했죠. 구속을 받았다면 구속받은 자의 삶을 살기에 힘쓰라는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얼마나 무서운 자리에까지 빠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조심하도록 주의하도록 경고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즉 세상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자극하고 진작시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첫 번째로 애굽 땅, 가나안 땅의 풍속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풍속은 애굽이나 가나안이나 같다는 말입니다. 이 풍속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죠. 애굽의 풍속 그러한 내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6절부터 23절에 보면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을 실상을 열거하고 있는데 6절에 권력, 친척을 가까이 하여 범죄하는 풍습이 나오고 7절에는 자식의 어미를 범하고 8절에는 친어머니가 아닌 계모를 범하고 또 9절에는 이복 자매를 범하고 10절에는 손녀나 외손녀를 범하고 이복 여형제 11절, 12절에는 고모를, 13절에는 이모를, 14절에는 숙모를 범합니다. 시아비가 자부를 범하고 15절에 형수나 제수를 범하죠. 16절에 근친 관계 속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인간의 정욕을 따라 범죄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17절에는 남자가 한 여인과 그 여인의 딸,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함께 취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정말 인간이 얼마나 탐욕적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욕망이 이끄는 대로 무슨 일이든지 하는 것이 인간이죠. 18절에 아내가 살아있는데 또 처제를 취하여 분란을 일으키고 19절에는 인간의 정욕은 여인의 고통도 고려할 줄 모릅니다. 20절에는 남의 아내까지 범하죠. 둘이 서로 눈이 맞아서 범하는 죄이기 때문에 둘 다 죽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각해 했다고 하는데 자녀를 불살랐다고 하기도 하고 불로 통각해 했다고도 합니다. 미신적인 정욕에 빠진 인간들이 자신들의 정욕을 채우면서 가진 거짓말에 홀려서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다가
자녀까지도 죽는데 내어주고는 자기는 정욕을 추구하는 짐승보다 더 못한 짓거리들을 했다. 오늘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성을 가진 인간이 이성 없는 짐승보다 훨씬 더 악해져 있죠. 18장 24절부터 30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나옵니다. 인간이 죄로 치달아가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고 끝이 없습니다. 죽어야 끝이 나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씨를 말려서라도 가나안 땅에서 멸절시키라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는 애굽이나 가나안 풍속을 쫓지 말고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키라고 하십니다. 인간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고 욕망에 사로잡힐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더러워지면 땅도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죠. 애굽이 이것 때문에 망했다. 27절에 가나안도 이것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24절, 25절에 또 28절에 이스라엘도 이렇게 되면 망하게 된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 있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쫓음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떻게 이렇게까지 인간이 갈 수 있을까? 그것은 성을 부부간의 연합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을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성은 인격적인 연합과 헌신이 전되지 않는 자기 만족의 수단이 되면 이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성을 자기 만족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은 타락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에서 방종을 막기 위해서 남편을 사모하며 남편의 다스림을 받도록 창세기 3장 16절에 말씀하셨죠. 또 바울은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은 성을 자기 만족의 도구로 생각하며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욕망의 노예가 되었죠. 거룩하게 헌신하고 배필에게 연합해야 할 인간이 자기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서 배필을 떠나서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인간으로 변했을 때 마침내 그 욕망이 인간 전체를 잡아먹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욕망의 천재가 되고 말았죠. 이러한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옵니다. 소돔이 애굽이 가나안의 심판을 받았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이 죄악이요 멸망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문제가 이러한 욕망을 채우지 못하는 데 있다고 하면서 그것을 발산시키는 것이 인간이 살 길이라고 세상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은 기독교인들이 너무 죄를 가르치고 욕망을 지나치게 억제하다 보니까 정신적 어려움이 생기니까 신앙에 너무 심취하지 말라고 말하기도 하죠. 이들은 인간을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켜줘야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흥업소가 번창하고 술집과 사창가가 필요하다고 말하기도 하죠. 필요하기는 하지만 없다면 세상은 더 엉망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결국 문제는 욕망하는 인간 자체가 죄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또 그러한 욕망을 부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데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기는 정당한데 주위 환경이 나쁘다고 여기고 환경을 탓하고 또 남을 원망하게 되죠. 인간 속의 죄성에서 원인을 찾지 않고 복잡한 사회생활에서 일어난 스트레스 같은데 원인을 찾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자기 모순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 인간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인간의 문제는 인간 자신 속에 있으며 따라서 그 모든 책임도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한 욕망은 발산의 대상이 아닙니다. 통제와 절제의 대상이죠. 너희는 애굽 땅의 풍속을 쫓지 말라. 오늘 말씀은 중요한 답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죠. 이 세상 풍속에 연연해하지 않고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따르는 자가 성도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죄인 줄 알고 인도받는 사람, 또 여기에 미련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율법에서 자유했다고 해서 율법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가르침을 마음에 두고 채워서 하나님의 은혜로 즐거움으로 따르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거룩이 유지되고 육신의 욕망이 달아나게 됩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고 하늘나라에 다시금 소망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희미해지면 세상에 빠지게 되지만 이것이 분명해지면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인 부활의 예수님보다 더 큰 은혜의 방편은 없습니다. 이 예수를 생각하고 세상 풍속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방 풍속을 쫓지 말고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본능에 충실하고 감정에 충실하고 또 쾌락에 충실한 방향으로 모든 감각과 문화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배경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 속에 있는 우리에게는 절제하고 또 통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주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생을 채워지게 하시고 또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인도받아야 될지를 분명하게 확인하는 또 하루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계속 기도합니다.